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부한 역사를 많은 이들과 나누는 일을 하는 설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집 앞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데 한복 입은 누님들이 오셔서 나랑 지금 같이 가면 삶은 계란 준다고. 그땐 계란이 좀 먹기 힘든 음식이었거든요. 그 부활절에 교회 문턱을 넘었고, 지금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독실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믿음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데는 좀 사연이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제 중학교 친구가 영화 제작에 참여를 하는데 예수님의 일생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북미에 개봉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될까? 또 어쨌든 좋은 일이니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마음의 응원을 보냈죠. 그러다 올해 부활절에 그 영화 바로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북미 개봉을 했고 세상 표현으로 대박이 났습니다. 미국 박스 오피스 2위까지 올라가고요, 엄청난 흥행 돌풍을 일으켰어요. 제가 뒤늦게 초대를 받아서 영화를 봤는데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항상 마음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역사 예능을 촬영하러 어떤 절에 가게 됐는데 절에서 나는 절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나는 솔로의 모티브를 얻어서 청춘 남녀를 이렇게 이어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너무 신박한 거예요. 그리고 또 뉴진 스님이라는 분이 부처 핸섬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렇게 대중들과의 그 문턱을 낮추고 친숙하게 다가가는구나. 이 대한민국에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기독교라는 말씀을 꺼냈을 때 과연 이렇게 친숙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부럽고 갈증이 있었는데 이 영화 시사회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바로 이 컨텐츠구나. 형상의 애니메이션이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겠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한테 내가 뭘 도울 수 있겠니? 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돕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과거에 역사 영화 해설을 여러 편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또 살아있는 역사이니 내가 영상을 만들어 볼게 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식이 많이 없으니까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사님들을 모셔서 자문을 좀 얻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을 받는데 그 추천 명단에 김병삼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이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우리 자문을 해주실까? 그랬더니 그 제작을 하는 친구가 하는 말이, 민석아, 그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다. 킹 오브 킹스 제작에 참여한 무패계 부사장 조원국 집사를 소개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뵙게 되는데 목사님 말씀 제가 많이 들었어요. 친구를 통해서. 가끔 설교 때마다 역사 말씀을 꺼내실 때면 내가 설민석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목사님을 직접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목사님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 킹 오브 킹스 7월 16일 개봉을 합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유튜브에서 제 해설 강의도 한번 봐주시고요. 영화관에 가서 우리 하나님의 생애를 애니메이션으로 가족과 함께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열과 반목과 전쟁으로 얼룩진 이 시대에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그리고 헌신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면 이 척박한 땅에 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처럼 촉촉한 축복이 함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킹 오브 킹스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감화 관동하고 변하기를 원하며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 감사드립니다. 설미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이 영화를 소개하는 것은 어떤 상업적인 목적이 전혀 아니에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너무 좋았고 제가 아마 설교 시간에 몇 번 또 인용을 하게 될 거예요. 정말 신앙적으로 잘 만든 완성도 높은 영화고, 저는 좀 아이디얼리스트잖아요. 그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로 이 나라가 한번 들썩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보고요. 또 이렇게 우리 소모임도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그런 꿈을 이 세상을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유명한 우리 이한이, 이병헌, 진선규 이런 배우들이 다 더빙으로 참여를 해서 제가 2번 봤어요. 더빙판도 보고 원본도 보고 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잘 새겨질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산비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읽어봄직한 책이다. 그래서 산비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영광의 전능자의 그늘, 그리고 다음 주에 하용조 목사님의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산비라고 하는 이 제목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Mountain Rains, 산에서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그게 마치 가슴에 비가 내리는 것 같은 슬픔, 애잔함, 이런 것들이 저에게 느껴졌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제임스 오프레이저 목사님은 중국과 미얀마 이 경계 지대에 있는 리스족을 위해 이렇게 선교했던 분인데, 그 지역이 1만 피트가 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3,000m가 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 3,000m가 넘는 그 산간 그 지역에는 늘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이 이야기는 성공적인 선교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사역에 흘렸던 눈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2년 전 짙은 구름 더 깊은 긍휼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변화산 새벽교회들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죠? 네, 그때 제가 한 시인의 시를 읽어준 적이 있어요. 박순희 시인의 시인데, 사람들은 날이 밝으면 동산 위로 해가 솟았다고 말한다. 한낮이 되어 그림자가 짧아지면 해가 머리 위에 와 있다고 말한다. 저녁 놀마저 사위고 숲이 어둠에 잠기기 시작하면 해가 넘어갔다고 말한다. 해는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해가 하루 종일 움직였다고 말한다. 저에게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디프레스에 빠질 때도 있고 우울증에 빠질 때도 있고 그런 순간들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제임스 오프레이저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특별히 그의 영적인 침체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 사투를 벌였던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이 책이 저에게 굉장히 감정이입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읽을 때가 제가 몸이 많이 아플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나교회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야? 그때는 성도들이 저를 많이 걱정을 했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거야? 내가 혹시 만나교회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책을 보았기 때문에 저에게 훨씬 더 많은 감정이입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 이 책에 나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죽기 전 순교하기 전에 썼던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썼던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았는데 사도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슬프고 어려운 가운데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 외로움 가운데서 주님을 붙드는 이야기. 그리고 18절에 가서 보면 그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슬픔의 감정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 이야기. 저에게는 이 산비라고 하는 책이 그렇게 그려졌고 제 인생에서도 그렇게 느껴졌던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의 뒤안길에서 다 지나온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끝까지 이 길을 참 잘 갔어 라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근데 우리들이 인생을 쭉 간다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영적 침체기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그런 분들을 이 말씀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이 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제임스 오 프레이저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걸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22살에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어디 선교사로 들어가냐면 중국의 내지 선교회라고 CIM, 차이나 이너 미션이라고 하는 단체를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만들게 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서구에 영국과 미국과 이 서구에 있는 선교사들이 중국에 많이 선교사로 들어갔는데요,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이렇게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상해를 중심으로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 왜일까요? 거기에는 접근성이 좀 쉽고 그리고 모든 것이 좀 풍부한 서구 문물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허드슨 테일러가 내지 선교회를 만들기 전까지 중국 내지 속으로 들어가는 선교사들은 없었습니다. 왜? 그것은 살만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이 제임스 오 프레이저가 그 내지 선교사로 들어갔을 때 그가 리스족이라고 하는 족을 위해서 선교를 결심하게 되었을 때 그는 영국의 임페리얼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의 기계공학도였고 그는 그 당시에 빼어난 피아노 연주자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그가 이 결심을 하게 된 내용을 잠깐 들어볼게요. 사람은 가끔 한쪽까지는 쳐내야 하는데 그것은 다른 쪽까지를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가끔 나는 한 세기쯤 전에 있던 프랑스 국립음악회의 그 황금 같은 음악 세계에 빠지는 꿈을 꾼다. 나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그 외의 다른 위대한 음악가의 창작물에 내 영혼을 담그고 오페라 음악을 들으며 루빈스타인과 사라사테와 파가니니와 다른 위대한 음악가의 세계 속에 사는 꿈을 꾼다. 꿈에서 깨어나면 그것이 꿈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자연적인 성향은 그만 그 방향으로 나가버린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제임스 오 프레이저가 얼마나 음악을 좋아했고 저도 사실 파가니니 또 사라사테 음악 듣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즉 자기가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음악으로도 전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꿈을 접어야 됐던 그 상황들, 어쩌면 그의 삶의 결단과 포기가 있었던 순간들,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결단과 포기, 그게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는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던 그 순간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내가 선택한 것과 포기한 것이 있는가? 제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저는 참 정리를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토요 예배 때와 9시 50분 예배 때 전혀 반응이 없어서 제가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선택은 존재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는 포기도 없다. 네, 그냥 이런 반응이었어요. 이런 반응. 포기하지 않는 선택이 있을까? 선택하지 않은 포기가 있을까?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 포기한 것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붙잡은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프레이저는 그의 책에서 이것을 가지치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설교 원고를 제가 묵상팀에 넘겨줬더니 한 분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사진을 하나 보여줘 보세요. 저게 뭐 하는 걸까요? 전지하는,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썼습니다. 가지치기는 영어로 프루닝이라고 말한다. 필요에 의한 가지치기는 병든 나무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환경에 끌려가듯 생존을 위해 가지를 잘라내야 하는 순간이 온다. 그러나 결단에 의한 가지치기는 다르다. 그것은 단순히 나무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겠다는 의지의 선택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지치기는 바로 결단에 의한 프루닝이다. 프레이저의 삶은 그 결단의 열매였다. 그는 사역의 결과를 보장받지 못한 채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었다. 그러나 그는 과정 자체를 하나님께 드렸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다. 우리들의 삶에 어쩔 수 없는 가지치기의 순간들이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일들. 근데 그런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생존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가지치기는 어쩔 수 없는 가지치기, 생존에 의한 가지치기가 아니라 결단에 의한 가지치기. 우리들이 결단하고 가지치기를 할 때 우리를 더 강하게,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가지치기. 오늘 이 책에 나오는 그 리스족, 이 제임스 오 프레이저가 선교했던 그 리스족은 어떤 곳이었는가? 그것은 선교사가 들어가기 참 힘든 곳이었어요. 막 결단이 없으면 힘든 것.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염려되는 것은 어떤 선교사님들을 제가 폄하하거나 폄훼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 교단에서도 수년 전에 필리핀으로 선교사를 가겠다 하면 더 이상 교단이 파송을 금지했던 적이 있어요. 필리핀엔 너무 많은 선교사들이 있어서. 그리고 단일 나라로서 이 중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고 추방하기 전까지 제일 많은 선교사가 들어가 있던 곳이 중국이었어요. 왜? 그곳에 가면 살만한 거예요. 힘들기는 하지만 또 필리핀에 가면 영어도 배우고 자녀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제가 이게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모든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유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지만 제임스 오 프레이저는 CIM, 차이나 이너 미션이라고 하는 저 내지 속으로 들어가서 1만 피트가 넘는 그곳 산을 오가면서 그가 선교를 했는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그냥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굉장히 그 험한 강이 흐르는 협곡을 두고 그곳을 건너가려면 류소라고 하는 그런 줄을 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었던 거예요. 1908년에 그가 들어갔을 땐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했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저 계곡을 지나가려면 저 류소라고 하는 밧줄을 타지 않고는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지역. 그리고 그 리스족들은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해서 밤에는 사람들이 저를 타고도 넘어올 수 없는, 왜냐하면 밤에 오면 귀신이 함께 들어온다고 생각했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제임스 오 프레이저는 저곳에서 30년을 삽니다. 22살에 들어가서 52살의 나이에 죽습니다.
근데 그의 죽음이 좀 허무해요. 뇌말라리아로 죽습니다. 그는 어떤 영웅적인 죽음을 얻은 것도 아니었고 뇌말라리아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곳에 역사하셨죠. 하나님을 알게 했고 그 리스족 민족 전체의 70%가 예수를 믿는 부족이 되었고 그들에게 없던 문자를 만들고 그들의 문자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 일도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의 사역은 그의 죽음 후에 더욱더 명확하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글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꿈꾸며 하찮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일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신다. 우리들이 꿈꾸는 일,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꿈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일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을 위대하게 만드신다. 제가 아마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일을 꿈꾸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시는 그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제가 그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하찮은 일이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평생을 거기에서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1938년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 중국에는 굉장히 유명한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죠. 1966년부터 76년까지 10년 동안 중국은 모든 문화와 종교를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쓰죠. 그런데 이 리스족은 이들의 신앙은 그때까지 살아남았고 1990년 중국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이 리스족의 80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 리스족의 90%가 다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주일이 되면 그 리스족 그 마을에는 차도 사람도 아무것도 다니지 않는, 모두가 교회에 들어가 있는 그런 민족이 되죠. 그리고 그 아까 흘렀던 그 강을 누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누강이 얼마나 험한 강이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넘어다니던 그 계곡을 복음의 협곡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장소가 되게 되죠. 자, 오늘 이 제임스 오 프레이저를 통해서 우리들이 나눌 이야기, 영적 침체기를 걷고 있었던 그의 삶. 오늘은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침체에서 어떻게 투쟁했느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산비처럼, 마운틴 레인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슬픔으로 다가왔던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제임스 오 프레이저의 영적 침체기가 아주 리얼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가 5년쯤 선교를 했을 때의 상황, 92페이지의 내용을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깊고 불안한 의심이 그를 공격했다.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너무도 분명하게 그 소리가 들렸다. 네가 기도했어도 응답이 없었지 않은가? 아무도 네 말을 들으려 하지 않잖아. 처음에 믿었던 몇 사람도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갔지 않은가? 그래, 아무 소용없어.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하기 위해 이곳에 머물렀던 것이 잘못이었어. 중국에 5년이나 있었지만 뭐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었지, 그렇지 않아? 너는 자신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상상에 불과한 거야. 모두 남겨두고 돌아가서 그 모두가 커다란 실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좋을 거야. 5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리스족의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5년의 시간을 지났는데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에게 찾아온 것은 실망감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맞아? 내가 다시 돌아가서 내가 한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어,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아마 이 제임스 오 프레이저가 이 영적 침체기에서 기도하고 고민했던 그 시기, 그 슬픔이 저에게는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때가 저에게도 찾아왔던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걸로 굉장히 힘들 때, 저는 요 밑에 이렇게 앉아서, 그때는 주일날 설교를 4번 혹은 5번을 할 때였어요.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간절하게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 붙잡아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다가
공황장애로 응급실로 갔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설교하다 또 공황장애가 오면 저 무서워서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반을 저 자리에서 설교하러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그때 제가 가졌던 감정, 이 죽음 같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을까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그때 읽었던 이 책이 저에게는 너무 많이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영적 침체기는 어쩌면 내 소원, 내 열망, 그것과 맞지 않을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경험하는 영적 침체기, 근데 이 책을 통해 깨닫게 된 게, 이 영적 침체기가 내 사역의, 내 삶의 일부분이구나. 이것은 침체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고, 사역의 끝이 아니라 넘어가야 되는 시간들이구나. 이것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던 은혜가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사역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영적 침체기에서 싸웠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내게 리스족 안에 큰 일을 이뤄달라고 부르짖고 있지. 나는 그 큰 일을 바로 내 안에서 내가 이루기를 원하고 있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들이 하는 것. 하나님의 시선 3월 4일자 다 잊어버렸죠? 뭔지 기억도 안 나죠? 그때 제가 썼던 글을 조금 소개합니다. 당신이 유용한가 아닌가를 절대로 고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당신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유용성에 초점을 둘 때 하나님을 섬기는데 허비되는 시간을 참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유용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프레이저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내게 리스족 안에 큰 일을 이뤄달라고 부르짖고 있지. 나는 그 큰 일을 바로 내 안에서 내가 이루기를 원하고 있어. 영적 침체기를 지나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있다는 사실. 제가 가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제 삶의 가장 큰 축복, 제 삶의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갔을 때 저에게 가장 큰 은혜였다고. 아마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저는 참 나쁜 목사가 돼 있을 것 같다고. 여러분들이 영적 침체기를 지날 때 그것은 우리의 사역의 끝과 우리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과정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그 시간, 믿음의 싸움을 해내야 되는 그 시간을 우리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믿음에는 수고가 필요한 것이구나. 제임스 오프레이저가 이 중국 내지 선교사로 불림을 받고 그곳에 갔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에게는 열망이 있었을 거예요. 뜨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그가 구원받은 은혜로 가득 차 있지만 그 구원받은 은혜를 그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게 수고와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수고와 만날 때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 우리가 보는 선교사, 위대한 선교사, 그 위대한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일어났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어떤 수고를 냈는가, 그들의 수고가 우리들에게 보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영적 침체기를 지나가며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는 수도가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1916년 1월 16일 프레이저의 일기의 내용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침 예배에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 여리고 성벽은 믿음으로 무너졌다. 그러나 성벽의 믿음 때문은 아니었다. 히브리서에 있는 모든 믿음의 예들 중 이것이 나의 경우에 가장 가깝다. 그러나 믿음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7일 동안 성 주위를 돌고 난 후 벽이 무너졌다. 7일간의 인내가 요구되었고 날마다 성 주위를 부지런히 도는 일도 필요했다. 그것은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기도로 상황을 포위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본다.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기도와 믿음과 인내라는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한다. 기도와 믿음과 인내가 함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보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을 불었을 때 성벽이 무너지는 것에 우리들은 환호해요. 그러나 사실 그 믿음의 수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6일 동안 매일 그 성벽을 돌았던 믿음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수고이구나.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적 침체기를 지나가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떤 결과도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수고가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이 믿음의 수고가 우리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오 프레이저의 영적 침체기가 그의 사역의 일부분이었구나.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 침체기를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그것이 일부분, 이 과정 가운데 있구나라는 고백을 우리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책에 아주 로맨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임스 오 프레이저가 선교사로 20년 지났을 즈음에 한 여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22살에 선교사로 들어갔으니까 42살 때 그곳에 방문했던 한 선교사 록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가슴이 뛰었는데 나이 차이가 19살이 나는 거였어요. 여자는 23살. 제가 오늘 청년 설교 때도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 듣고 또 우리 아이들이 가슴 뛴다고 막 프로포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여인을 바라보고 가슴이 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인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에 이렇게 청혼을 합니다. 내 꿈이 뭐였는지 알아요? 노새 하나에는 아내가 타고 다른 노새에는 내가 타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 가진 모든 것을 세 번째 노새에 태우는 일이었어요. 이 내용도 저에게는 이렇게 어떤 잔상처럼 이렇게 다가왔어요. 아마 제 삶과 이렇게 오버랩이 됐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저는 전도사 시절 처음 영월에서 버스를 타고 한 1시간쯤 더 들어가는, 그것도 하루에 2번밖에 차가 다니지 않는 아주 오지에서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저에게 어떤 소명의식이 있었던 때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너 거기 가서 고생 좀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저를 보냈던 곳이었어요. 저희 교회 뒷산이 예미산이라고 1200고지, 저희 뒷산이 1200고지였어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을 때 아이들한테 야, 우리 야외 예배 갈까? 산에 가서 밥 해 먹자 그랬더니 저를 정말 당황스럽게 한 건 애들이 이 가마솥하고 산닭하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서울에서만 산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었는지 몰라요. 바로 그런 곳에서 제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그리고 한 가정을 신방하려고 하면 걸어서 1시간을 산길을 가야 되는 그런 곳에서 제가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늘 그러셨죠. 목회자는 모래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교인들에게 돈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도 도와주시지 않았던 저희 아버지. 그때 저에게는 늘 목회자로서 지켜야 될 품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그 가난함 가운데서 지켜내야 되는 것이었고, 또한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이 풍요함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 사역자로서의 모습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지켜내야 되는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우리 묵상팀의 한 전도사님이 이 원고를 읽고 이런 글을 하나 보여줬고 사진을 하나 올려줬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 동상이 있는데, 저는 예루살렘을 그렇게 많이 갔어도 저 동상을 본 기억이 없는데, 가면 이제 다윗성이 있는데 저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있어요? 비파 수금을 타고 뭔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다윗은
왕의 옷을 입었을 때도, 목동으로 있었을 때도, 그가 감추어진 시간을 살고 있었을 때도 그의 눈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 그게 저 동상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우리의 풍족함, 우리의 궁핍함,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영적인 만족감, 감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들이 영적인 침체기를 지나가고 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시간들을 지나가며 우리는 인내의 열매들을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가. 그가 5년 동안의 실패를 경험하고 6년 차가 되었을 때에 중국 내지 선교회 본부에서는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선교지를 바꿔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사역지를 바꿔야 되는 그 순간 마지막 선교 여행을 하며 들렸던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짐을 싣고 떠나려고 하는 순간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하는 가족이 있다며 동료가 뛰어온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준비된 가족은 귀신을 섬기던 신주단을 불사르고 기도를 부탁한다. 2, 3일을 더 머무는 동안 7가정 이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달라고 찾아왔다. 그동안 뿌려놓았던 미랄이 싹이 트고 곡식을 맺어 열매의 결실로 다가온 것이다. 마지막 여행에 4개 마을 15가정이 우상을 불태우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3개월여 동안 100여 킬로 정도의 지역에서 129가정 600명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 선교지를 바꿔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마지막 여행지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봤습니다. 임계점에 이르렀구나. 사실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는 임계점은 수학 용어죠. 근데 저는 수포자라 수학하고는 별로 안 친해요. 근데 임계점이라고 하는 말은 수학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임계점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물을 끓일 때 98도, 99도에서도 끓지 않던 물이 100도가 되면 끓어오릅니다. 임계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 영적인 투쟁과 그의 인생의 그 침체기를 지나가면서 이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그가 견뎌냈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에 이르게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아, 그렇구나. 우리들의 인생에 인내의 열매가 있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임계점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임계점에 다다를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살아내고 가보자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작은 일, 그것은 작은 일이지만 우리들이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저는 그게 임계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제가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든 순간이었지만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 영성훈련을 인도하고 있던 그 시간들이었어요.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언제 집에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생각할 땐 제가 영성훈련을 인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는데 그 아이들이 생각할 땐 바쁜 목사님이 언제 가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있어야 될 이 자리에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무리 누가 하찮은 곳이라고 여길지라도 그것이 필요한 곳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곳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에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들이 필요한 곳에 머물 수 있는, 아무리 하찮은 일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에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각을 하는데 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요 얘기까지 안 해야 내가 진짜 겸손한 건데.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너무 멋있고 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찮은 일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하찮은 일을 위대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책에 그려진 제임스 오프레이저의 모습은 깡마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에게 다가오는 이미지는 거인 같은 사람이었어요. 영적 침체기에서 그 자리를 지켰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수고를 살았던 그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거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슴에 추적추적 내리는 이 산비가 슬픔의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산비가 되기를, 우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침체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소원, 오늘 말씀하고 너무 잘 맞는 찬양입니다. 우리 소원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삶의 자리, 누구나 오름직한 동산이 되는 하나님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수고가 있는 사람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주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수고가 있는, 우리의 삶에 인내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느끼는 비추기보다는 누구나 원하는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꿈과 소원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 침체기에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믿음의 수고가 있음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 그 수고와 인내의 열매가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 이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